5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어서 6절 말씀에 보면 말에는 부족한다,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데 말에는 부족하답니다. 뭘까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하여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냥 다 부족한 겁니다. 또 이쁘게 보는 사람들 눈에는 그냥 부족한 거 없다라는 것이겠죠. 자,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변명을 좀 들어줘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나의 어리석은 거 용납해라, 용납해줘 라고 간절함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운 사람은 다 미워요. 그냥 숨 쉬는 것도 미워요. 눈 뜨고 있는 것도 밉고, 그러한 속에서도 야, 나도 사는 사람이야, 살려고 해, 아둥바둥. 너희들 한번 봐라, 이 뒤에 보세요. 야, 나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았는데 내가 죽었으면 좋겠냐, 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환난과 아픔 속에서 야,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게 내가 죽는 거냐, 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죽였으면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이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십니까? 살리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세요. 살려야죠. 어떻게든 살려야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32절 말씀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는데 나 광주를 타고 도망쳤어. 야, 그래서 벗어났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에 여당의 어떤 분이 뭐 친일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 해요. 저는 그 내막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시찰에서 우리 강천산 갔다가 오면서 저기 군산 쪽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김성수 씨라고 하는 초대 부통령을 지내셨던 분이 있는데요, 그 생가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역사를 보니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뭐 변절자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 독립을 위해서 전 재산들을 바치고 그러다가 더 없이 해방을 위해, 독립을 위해 살아야지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뭐 땅들을 좀 팔아서 비행기를 하는데 사줬다. 그것이 안타깝게도 친일을 했노라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더 큰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순교하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교자의 순교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 그러나 어떻게든지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서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그리고 아울러서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 어떻게든지, 이것이 오해가 되고 때로는 정말 죽일 놈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꼭 그 모습이지 않나요? 나중에, 그러니 제가 오늘 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 고린도후서 바로 뒤에 이제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막 변명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 가운데에 바울과 베드로의 이런저런 다툼들 질책하는 거 있는데 베드로는 성경에서 한마디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내가 게바를 훈계하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의 입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입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변명 없었잖아요. 그러니 이 부분도 천국에서 우리 함께 논의해 봐야지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각설하고요. 오늘 바울의 이 안타까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고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용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용납하시는지요? 얼마만큼 이해하려고 애쓰시는지요? 내가 그 입장이 아니어서 그냥 막 정죄하는 건 너무 빠릅니다. 너무 쉬워요. 쉬운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친일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친일파는 그냥 다 죽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의 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또 내가 살아야지 돼라고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부분들도 어찌되었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들,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소중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저희 개인적인 소견이니 여러분 걸러서 들으시고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선택 속에서 그의 결단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어리석은 것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것이야 라고 너희들 조금만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중매쟁이가 되고자 한다. 혹 말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지식은 그렇지 않음을 너희들 조금만 이해해 주면 어떻겠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바울이 그렇게 말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요컨대 헬라의 철학이 정말 뛰어난 말솜씨들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편에서 보니 말이 부족한 것 있죠. 말이 만약에 부족했다고 한다면 그가 선포했던 많은 설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바울의 드로아 같은 경우에는 밤새도록 설교해가지고 졸려가지고 죽은 사람을 다시 깨우는 일도 있었잖아요. 말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말이 부족했어요. 설교했어요. 다 잘게요. 그러나 오늘 상황은 이런 상황들이다. 헬라에 비해서, 정말 달변가에 비해서는 말이 부족했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에 앞서서 하기보다는,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그러한 정죄보다는 어떻게든지 격려하고 칭찬하여 세워주는,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입술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비겁하게 도망했다고? 솔직히 도망했지만 무모한 죽음이 아닌 더 많은 일들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좀 용납해 주면 좋겠어 라고 넉넉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좀 더 넉넉한 바다와 같은, 우리 모든 쓰레기까지도 받아서 넉넉한 모든 것을 받아 안았던 바다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안고 또 품고 그렇게 낮아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하늘과 맞닿는 수평선 그 끝이 하늘과 맞닿아 하나가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살리는 방향으로 서야 된다. 치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싸매주고 품고 용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생채기 내는 이러한 일들보다는 형제의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부족한 말 속에서 분명히 또 한편으로는 악한 사단의 마귀의 그러한 모습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까지 용납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오 주님, 우리 가운데 꼬투리 잡고 트집 잡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게 하옵소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거짓 선지자들의 비난과 속임수에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건져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여야 할 줄 믿습니다. 건강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와 상처도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흔적을 간직한 백성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사랑과 이해로 넓은 품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다와 같이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주일의 중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모이기에 힘쓰겠습니다.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해 펼쳐주시고 주의 귀한 백성들, 대천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도 말씀에 빛 비추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런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푸시고, 주 성령께서만 주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입술도 예수님 닮게 하시고, 눈도 아버지 하나님, 귀도 또 마음도 삶도 행동도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니 눕는 그 시간까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입술과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 살아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